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봐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오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전재춘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비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의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밝게 깨달아 하시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찬양을 통해서 거룩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부름이 가득한지라. 그 부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면 역대하 5장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자들의 입장에 서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26일 날까지 한월산 기도 대성전 집회를 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1차 기도회, 2차 기도회, 3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오래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이 있는데 저도 성경책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지만 그 중에 1등이 솔로몬인 것 같은 2등이 누구이냐? 한금천 목사입니다. 왜? 저는 그만큼 예배에 사모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폐막 앞에 못단에 이르러 1000개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시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원컨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표적과 학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늘산 기도원 대성령 집회에 제가 볼 때는 300명 이상의 모르는 사람들 오면 개성이 너무 강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남이 말이 안 들어요. 저도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쉬워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은 어차피 남이 말 안 들어.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가장 쉽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그 지도력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예배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리더십과 지도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사전 답사자 가서 우리가 3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손을 먼저 두 손을 들더니 손이 옛날 우리 만화영에 볼 때 폭바의 손처럼 막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 거야. 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능력이 상당히 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내 양팔에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야.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이거 어디 가서 누가 한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저만 믿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권능의 창중에 손을 붙잡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뜨려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 동반돼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로부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창세기 1장과 2장 10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시인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지만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가운데 떠난 다음에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 남아 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영적인 마음의 수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 내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 이럴 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손바닥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지면 놀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을 하시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신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고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한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1일 동안 계실 때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던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돔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언을 듣게 되니 오지되며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무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나님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그래야 되는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을 충만할 때 드디어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으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이제 청담동이나 구정동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죠. 근데 맹걸 이사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기에다 개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여기에서 목회를 절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 좀 옮겨주세요. 교회 좀 8년 만에 응답 받았어.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내들이라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 받았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때 왔을 때 집회할 때 간증했듯이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명 놓고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집사람 한 명 앉혀놓고 6개월을 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 훈련이 된 거예요. 또 제가 목사님 혼자 앉혀놓고 분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나를 부른 거야.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쌀 20kg를 사가지고 와. 그 밥 먹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그래서 해주면서 목사 내가 자네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주면 분당에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6개월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혼자 놓고 매일 2시간씩 설교하려니까 준비를 꽤 해야지 되잖아요. 안 똑같은 설교 할 수 없잖아. 6개월 동안. 그때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럼 6개월 때 되는 어느 날 그 목사님 내 손을 확 잡더니 공명동에 있는 모 교회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1층에서 10층까지 있는데 이게 1층부터 올라가면서 옥상에서 한 목사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줘. 한 목사님 이렇게 큰 대형 교회 해보고 싶지. 아유 그럼 당연히 해보고 싶지. 안 불러서 그렇지. 그래서 하니까 자기를 위해 축복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저기 성남에 있는 초승고등학교 앞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체를 줬다고 이사장이 바뀌면서 권고사직을 당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교회만 하다가 거기에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수만 명의 교회를 성장시킨 그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을 해요. 축구를 유명했던 유튜브 중계하는 거라 실명을 말하기가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데 교장을 뽑는데 자기가 원서를 냈다는 거야. 그런데 될 가망성은 전혀 없대. 왜 그러냐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그 교장에 원서를 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목사는 축복기도 해주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성이 된대. 내가 교육자인 거 알지? 예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왜 한 목사 밥 사줘가면서 6개월을 불렀는지 알아? 자네 설교 훈련 시키려고 불렀다는 거야. 그 맞는 얘기를 또 혼자 놓고 6개월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실력이 많이 늘은 거야. 혼자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 한 목사 나 부활했어. 안 죽기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하냐니까 교정이 합격됐대. 기적이 기적. 원래 한 번 교정한 사람은 그분이 마산에서 이제 평교사 하다 여기 와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됐는데 2번째 된 거야. 그건 기적이래 기적. 그래서 자기 표현하는데 부활했다고. 내가 거기 교정실이 굉장히 크더라고. 거기 내가 어떻게 보면 기인으로 가잖아. 아유 거기
내가 그분 교정되는 일익을 담당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융숭하게 대접도 하는 거예요. 거기 교사가 100명이 넘어. 큰 고등학교라. 거기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 내가 언제 교정실에 한번 가보겠어. 거기 가서 몇 번 가봤지. 근데 그분이 1년 하다가 또 이제 그만둔 거야.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이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딱 온 거야. 오자마자 바닥에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 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냐면 의자 살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석만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쓰러진 거야. 집사람 쉽게 일어나라고 해도 계속 쓰러지더라고. 난 그런 사람은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나 쓰러져 이렇게 쳤을 때 하고 술을 그냥 인사불성 충분하지 정도. 근데 이거 아니 교회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 생기면 소문나면 가뜩이나 안 오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핸드백 뒤져가지고 집사람한테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 그래 나를 바꿔주더라고. 막 승질을 내는 거야. 아니 멀쩡하게 교회 갔는데 자기 와이프 건든 거 아니냐. 아 집사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랬더니 왔더라고. 그러면 씩씩거리고 가는데 난 성질 확 내더라고. 그래서 아주 오자마자 그렇게 쓰러진 거라고. 그것도 안 믿어.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원이나 교회에 누가 오면 절대 안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어디 사냐 안 물어봐. 저희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 할 때 3년 동안 매일 왔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러 전도사님이. 그분 이름 아는데 3년 걸렸어. 나도 물어보지도 않지만 얘기도 안 해가지고. 근데 난 그때 그 자매한테 물어본 거야. 너무 궁금해서.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야.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겨울에도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들 안 틀어놓고. 나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마르타를 보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왜 쓰러졌니까 자기가 이 강풍이 나와 쓰러졌다는 거야. 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난 그분이 간 다음에 제가 지금도 의심병 환자에 성령 없는 얘기는 안 믿고 성경을 막 찾아봤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할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사슬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록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를 하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각이 발달한 분들은 그 성령이 임재할 때 청각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함자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처음에 어디에 나타났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느냐.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언제 임했냐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용기가 촉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산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기가 촉한 다음에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다 있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려진 사람들은 불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은하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엘리야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믿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도 80년대 후반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가서 보니까 아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많어. 어이구 그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이제 학교 잘못 온 것 같다. 저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분들은 2학년 올라가기 전 하나님이 바빠서 그런 거 다 뽑아갔어. 2학년 올라갈 때 결방 끝나니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선지자들은 우리같이 날라리처럼 그냥 학교 다니는 사람은 그냥 졸업은 하지. 그 사람들 나 보더니 너는 졸업 못할 것 같아. 하도 날라리처럼 생겨가지고. 아니 그렇게 신령한 분들이 왜 졸업을 못해? 졸업 안 하고 그냥 직접 뽑혀서 사역하러 갔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 그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8년 다녔다니까 20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의심병 환자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이증자 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도 갔다 온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에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데오빌려가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기하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문는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니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돼. 이증자지. 그래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요. 내가 여기에서 간증했지만 산에서 14개월 동안 기도할 때 만난 거야. 우리 주님을. 근데 이 불안에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 오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저도 갈멜산에 가봤을 때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제호를 해본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무당 850명하고 목사 1명하고 능력 대결을 한 거예요. 아니 850명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건데 나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을 그때 느낀 거야. 무당 850명하고 목사 1명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야? 여기 체육관에서 무당 850명 놓고서 목사 나 혼자하고 능력 대결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그분이 담대히 이렇게 선포를 해.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 제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우리 단체에서 7월 7일 날부터 집회를 인도하는데 처음 기도원이 설립됐을 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간 교회나 처음 간 기도원 몇 시간 전에 가서 관내 순찰을 해. 주변에 뭐가 있나.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우리나라 무당 유명한 출신들이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자연 대신방 가운데 태백산에 가보라고 해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 12시 기차를 타고 2시 40분에 내려가지고 태백역에서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가져가니까 택시 운전사가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새벽 2시 40분에 그걸 왜 올라가니? 나 무당 아니고 목사라고. 진짜 2시간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전국체전 할 때 천재단 거기서 송화봉송한 거예요. 그만큼 영험한 상이라고. 그 천재단 밑에 큰 졸이 있어. 위에 가니까 여자무당 2명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나보더니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 말고 내려가더라고. 난 그때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있잖아. 그게 이방 신들보다 훨씬 크지. 그래서 엘리야도 담대히 그렇게 선포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저도 부당 850명 앞에 놓고 그 얘기 못할 것 같더라. 처음에는.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가야 돼. 그러면 믿음이 생성이 되지. 그때 제가 대전 아름다운 기도 무역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굿달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5개가 남아있어. 구슬아. 나 밑에서 설교하고 우리는 징징징징 하면서 구슬하고. 그것도 능력되고 이러지. 나는 굿달이 하나 없어질까 생각하는데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7월 달에 갈 때는 이정혜 목사님하고 박종수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 좀 해야지. 굿당 없애버리려면. 기도하면 없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갈매산에서 이방신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불이 안 떨어져. 가짜리 표가 난다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많은 기도도 안 해. 가장 효율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내가 볼 때는. 저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게 최고의 기도지. 수많은 기도에 응답 없으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쪽 동네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오래 하면 응답이 있다고 안 그래요. 1초 기도 하나, 1년 기도 하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떨어뜨리려면 빨리에 제가 응답을 10초 만에 받은 적이 있어. 사단법인 민족봉합운동본부 부흥단장 할 때 1년에 52주를 하는 거야. 2년째 할 때 전라도를 한 달에 4주를 간 거야. 4번째 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 완전 탈진 상태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를 딱 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졌어. 너 평생 쉴래? 그다음부터는 난 쉰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몸은 우리 전재천 목사님이 잘 먹여주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많이 회복이 된 거야. 내가 여기 오늘 올 때는 완전 탈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래서 과연 한옥산에 가서 집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거야. 그래 너무 잘 먹어서 내가 3kg가 얼마나 힘들어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3kg가 더 회복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응답하셔서 2번밖에 기도 안 했어. 그때 불이 떨어지는 거야.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불이 이로부터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와서도 소방차가 올 줄 기대하고 있는 나머지잖아. 다음에 올 때는 올 수도 있어. 오관수 목사님 한참 집회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신고했대. 교회 불렀다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오관수 목사님의 영성이 없지. 언젠가는 누가 신고를 할 것 같고. 왜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평생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을 재현을 한번 시켜보야지. 솔로몬도 기도할 때 엘리야도 성경에 써있잖아.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성경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그분은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돼? 난 그런데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돼? 똑같은 성직자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면 나에게도 그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된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 거야.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을 간구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컷 말해놓고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 했대. 다 거짓말이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관 전삼고 들어오면 혀를 장악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상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잘. 왜냐하면 혀를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50대 안 돼 사람이 이빨을 다 뽑아갔었어요. 저 이거 다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예요. 그만큼 아직과 고집과 편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20년 만에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15장 9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가지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또 시선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세상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더래. 그 주님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한월선 기도원 집회를 하는 것도 꿈만 같은 거야. 제가 1년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과연 될까? 몇 번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남들은 내가 시력이 잃은 상태에서 지팡이 짚고 설교하러 갔을 때 내가 간증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어. 김우가 목사도 안 믿던데 뭘.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일을 시켜먹으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 뜨게 하면 나 한월산 기도원 집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 떠진 건 한월산 기도원에서 눈 멀게 하시고 또 눈도 그 기도원 집회를 내가 한다고 하니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혼자 못하니까 동역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동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목사한테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전재춘 목사님. 진짜 내 영적인 어머니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와가지고 내 정신적인 지주가 많이 돼요. 뭐지가 난 전재춘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아까 식사할 때도 옆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저분이 진짜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사야 10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그 옷은 모략과 치망과 육개의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연 향수를 뿌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식사하는데